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재촉했다. 재촉하사. 여러분, 헬라어로 아낭카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제로 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요, 마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사역을 집중하기 위해 사람을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셨지요? 빈들, 광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목 잡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도망가셨는데 거기에 사람이 쫓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배에 강제로 태워 보내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 반응과 사람들의 이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면 제자들은 뭐가 되죠? 예수님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돼요? 성공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뭘 염려하시냐면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로 인해서 제자들이 헛된 영광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헛된 영광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을 아시고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해산.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 여러분 대박이 터진 상황 아닙니까? 역시 내 안목은 맞았어. 그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어. 이제 나는 고생 끝이야.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그 왕궁에 들어가서 화려하게 살겠지. 대박이 터진 상황이잖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금 이 시점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 목회 현장에 적용해 보면 참 이렇습니다. 목회가 너무 잘 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설교 너무 잘해요.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 뽕이 올라오고 그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교만에 빠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데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그냥 여기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태워가지고는 전부 해산시키고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전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은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예요. 예수님 분위기 깨는 데 선수예요. 예수님, 조금만 더 누리면 좋겠는데 이 지금 엄청나게 열광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조금만 더 취하게 해주시지 꼭 이렇게 분위기 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분위기 깨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적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보내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걷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48절 볼까요? 시작.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 젓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이에요, 밤. 밤에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기도하러 어디로 갔었어요? 그 산에 가서 밤에 제자들이 바다에 노 젓는 걸 봤대요. 보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산 위에서 낮에 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바다에 봤대요. 바다에 밤에 그걸 보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러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면 왜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않는가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빨리 와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힘들었지 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와가지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도와주시는 거죠. 48절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죠? 언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까? 48절 언제 오십니까? 밤 사경에 오셔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뭐라고요?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제자들이요,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부터 풍랑을 만났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때 한 9시쯤에 풍랑을 만났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9시에 풍랑을 만났어요. 밤 사경까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평균 몇 시간 정도 고통을 받았지요? 6시간에서 9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고통을 당했으니까 6시간 고통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 제자들이 6시간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왜 와서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쭉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오릅니다. 바다로 이제 갑니다. 구름이 이제 몰려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전직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아마 구름이 몰려와도 제자들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갈릴리가 자기들의 주 무대 아닙니까?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배 키를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 된다. 아마 내가 어부인데 여기가 내 주무대인데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주면 100%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주무대예요. 이런 일 어부 경력하면서 여러분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죠?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에 오세요. 밤 사경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총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시점이 밤 사경이에요.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진 노력, 노하우를 총동원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그 시점이 뭐라고요? 밤 사경이라고요. 주님은 여러분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인간이 자신만만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예수님 안 오세요. 바다 위에서 그냥 산 위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일하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 사경을 빨리 단축시키는 사람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밤 사경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밤 사경을 빨리 맞이하시겠습니까? 빨리 맞이해야죠. 어차피 인생의 밤 사경이 온다면 죽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밤 사경을 맞이하는 것보다 빨리 주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밤 사경을 빨리 맞이하고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신앙은 여러분 밤 사경을 빨리 단축시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밤 사경을 빨리 단축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능력, 내 힘을 빨리 꺾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 길면 길수록 인생이 누가 고달파요?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죠. 밤 사경이 긴 사람이 손해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밤 사경이 긴 분이 있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절망에 빠진 분 있습니까? 자신만만한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도와달라고 하세요. 빨리. 밤 사경이 빨리 와야 돼요. 주님이 빨리 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버티고요, 교만에 빠져 버티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쫙 버티고 서 있으면요, 주님 안 오세요. 주님이 와야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요,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하고 놀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밤에 누구를 만나면 얘기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밤 사경으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예요?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일 하셨죠? 폭풍을 잠재우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더 쓸쓸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에게 여러분 아는 척도 안 해주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는데 나의 힘듦과 이 아픔을 누구 하나도 위로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장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일을 만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기도 요청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어디예요? 목장이에요. 교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라고요?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밤사경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제 예수님이 51절 52절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52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는데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이 계획하셨냐 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한 자리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왜 예수님이 계획하셨냐 하면 바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52절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 같은 인생이 있고요, 때로는 광야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전부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고난도 도구이고요, 여러분 시험도 도구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시험을 통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이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 52절이에요.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둔해졌다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떡 만드시는 분? 예수님 떡집 하면 잘하시겠네? 그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시더니 이제는 이걸 가지고 떡을 이렇게 잘 만드시네? 예수님은 떡 만드시는 분이라는 게 오병이어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핵심 메시지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참떡을, 참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것은 그냥 물질의 떡이 아니라 자기 몸을 떼어 주신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그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잔치를 베푸시고 바다를 밟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참 생명의 떡이시여 양식이여 참 목자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는 건 떡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떡 잘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으로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에 거달기 하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는 분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는 중에 배가 오늘 말씀에 어디에 이르렀다 그러지요? 53절 보십시오. 어디에 이르렀지요?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요, 54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알아봅니다. 알아보죠.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시작. 예수님의 인기가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봐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도 없고 설교했다는 말도 없고요,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얻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내용과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 고쳐놨다는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관이 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행동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 너희들 제자들의 실상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라는 거죠.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내 만족만 누리면요,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병 고쳤으면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병 고쳤으면 됐어.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 바라고 있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다든지, 여기에 무슨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은 1도 없고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행동이요,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는 게 목적이지 그 예수님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필요하니 내 능력이 필요하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예? 어떤 분 그래요. 예수님도 필요한데 예수님 갖고 있는 능력도 좀 우리에게 좀 발휘해 주시면 더 좋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물질의 떡만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게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도 같이 치료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마치 지니와 같아요. 계속 빌어가지고 더 좋은 거 받아내는 분. 인간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떡만 관심이 있고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왜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강제 옆에 태워가지고 바닷가로 보낸 줄 아시겠죠?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너희들 관심이 없고 깨달지도 못하고 오로지 떡에만 관심이 있구나. 예?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한자리 하는 거기에만 너희들이 지금 관심이 있구나. 성공에만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뒀다가는 이 제자들 난리 나겠구나 하고 배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는 거예요. 죽을 고생시켜가지고 제자 훈련하시는 거죠. 예?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너희들? 그래도 못 깨달아요. 게네사렛 사람들 같아요. 제자들이 여전히 못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참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깊이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밤 사경에 헤매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밤 사경 가운데 너무 힘든 분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걸어오셔서 내 인생에 오시기만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오세요. 주님이 내 능력 내 힘을 과시하면 주님 안 오세요. 그래 너 한번 해봐. 안 오세요. 주님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셔요. 힘 빠질 때까지. 오늘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못 감당합니다. 주님 우리 능력으로 이 신복교회를 못 감당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오셔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교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